오늘은 내게 맞는 싸움을 하면 골리앗도 이긴다. 내게 맞는 싸움을 하면 골리앗도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생활입니다. 생활이 없는 신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뭐 생활이 없으면 도 닦는 거지 그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데 그 9가지 열매를 보면 다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잘 보십시오. 혼자서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랑도 상대가 있어야죠. 그죠? 이 세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희락도 혼자서 희락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서 잠깐 시추기추 웃으면은 미쳤다 그러죠? 이게 관계 속에서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고 화평도 마찬가지죠. 혼자서 무슨 화평이 있습니까? 혼자서 화평한 것을 왕따라 그럽니다. 그죠?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래 참는 거 혼자서 오래 참으면 뭐 할 거예요? 화장실 급할 때 참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다른 사람 만나보면 못 참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도저히 저게 인간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고 자비도 마찬가지죠. 자비가 뭐예요? 자비 베풀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자비 아니겠습니까? 양선이 뭐예요? 양선 착함이거든요. 착함, 굿니스 뭐 그런 거 사람들 속에서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도 뭐 혼자 충성이에요? 대상이 있어야 충성이 있는 거고 온유도 대상이 있는 거고 절제도 다 대상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골리앗 세상 속에서 다윗으로 살게 해요. 세상은 항상 골리앗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너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만 계속했던 사람들을 보면 세상을 너무 몰라요. 세상은 봐주는 게 없거든요. 근데 교회는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봐주잖아요. 그래서 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놓은 사람들은 세상 나가면 판판이 지게 돼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골리앗인데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세상에서의 승리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어찌 보면은 뭐 직장에서의 승리 뭐 이런 접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뭐 다 붙들어야 될 것도 없고요. 자기에게 필요한 인사이트 그냥 하나 정도 붙들면 됩니다. 이미 다 살고 있으니까 내가 약점이 무엇인가 내가 연약했던 게 무엇인가 좀 더 강화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한 가지를 붙들어서 그거를 강화시킨다 그러면 오늘 나의 삶이 더욱더 강해지는 우리 믿음의 종이 될 것입니다. 네 가지를 정리하겠는데 첫째, 골리앗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갑옷이 아니라 자기의 옷을 입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옷, 익숙한 옷, 기동성이 있는 옷, 그게 다윗의 옷이었어요. 그거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 나간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갑옷 줬죠. 17장 38절 보십시오. 이에 사울이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이게 밑줄 쫙이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 다음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물매 들고 나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익숙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익숙했어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 그죠? 내게 익숙한 것, 내게 맞는 것. 그래서 진짜 싸움을 하는 사람은요 겉멋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익숙한 것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목회를 할 때 뭐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려움들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익숙한 것 가지고 하거든요. 남의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카피하는 사람, 카피는 힘이 없어요. 오리지널이 힘이 있는 거지, 그죠? 카피하면 남의 거잖아요. 남의 거 흉내내니까 힘이 없죠. 재밌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 세계적인 화제를 낳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듣기 좋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거 들으면서 깼고, 저한테 혹시 뭐 전화를 거는 분들 걸어보면 제 컬러링이 강남 스타일인 거 아시죠? 예, 그 뭐 그런 거. 오빤 땅내 스타일을 바꿀까지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강남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우리 정서에 맞으니까 좋을 수 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한 번은 그런 글이 나왔대요. 그 뭐 타임에 나왔다 그러던가 뭐 이렇게 제가 인용되는 거 요약한 것만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이제까지 미국 사람들은 한국의 K-팝 그러면 미국의 팝송 흉내는 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런 거 있죠. 뭐 한동안 이렇게 뭐 팀 폴리어 이런 사람들은 다 뭐 팝송 흉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한 30년 전 이럴 땐 또 최근에 한 10년 전만 해도 뭐 흉내내는 게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싸이가 좋은 게 뭐냐면 싸이의 비디오를 한번 보십시오. 완전 창의적이에요.
그런 말춤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죠? 그건 도저히 춤도 아니에요. 그건 말이 말춤이지 막춤이에요, 막춤. 그게 우리 어렸을 때 장난하던 춤이거든요. 남자들은 다 알아요. 그 싸이의 그 말춤은요, 그 어렸을 때 많이 췄어요, 남자들끼리. 그거 흉내낸 거예요. 그 말타기 있죠, 말타기. 말타기 할 때, 그 술래 할 때 그런 식으로 추면서 약 올리고 할 때 많이 추던 춤이에요. 서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시골 사람들 모르고. 서울 사람들. 그거를 그 기본으로 해가지고 만든 춤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익숙한가 했더니 어렸을 때 놀던 춤이에요, 그게. 놀던 춤을 좀 세련되게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 미국 사람 말타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세상에 저런 춤이 다 있나, 저런 포즈가 다 있나.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코믹하고 막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한국적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 번 자신에게 준 게 있거든요. 한 사람한테 준 거. 남의 것 카피하면 절대로 세계적인 게 못 돼요.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배가 왜 맛있죠? 배는 사과 흉내 안 내요. 배는 배로서만 승부를 봐요. 그럴 때 배가 맛있는 거고, 사과가 배를 부러워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사과는 또 사과로서 승부를 보는 거죠. 자기 스타일이 있을 때 최고로 강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자기 스타일이 중요하다는 걸 하나 더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그 올림픽 할 때 제일 통쾌했던 게 축구에서 일본 이긴 거죠. 일본이 이긴 건데, 저는 항상 그 뒷이야기를 참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일본이 이겼나. 일본 이기기 전에 제가 굉장히 많이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참 좋은 대학에 좋은 과가 하나 있어요. 명지대학에 스포츠 기록 분석학과가 있어요. 그런 과 있는지도 모르죠. 스포츠 기록 분석학과. 저도 이런 과 있는지 몰랐어요. 얘네들은 하여튼 무슨 운동을 할 때 모든 걸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일본전 하기 이틀 전에 홍명보 감독에게 보내줬대요. 그 보내준 내용이 뭐냐면, 일본 축구는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30분 동안은 바르셀로나라고. 너무 잘해요, 30분 동안은. 아주 패스워크가 기가 막히고, 제가 그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니까 일본 그 초등학생들에게 축구 기초 가르치는 비디오가 있어요. 이야, 무섭다 생각했어요. 아주 기초가 탄탄해요, 그죠? 어려서부터 기초,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삼각 패스예요. 기본적인 삼각 패스 하면서 움직여 다니는 거. 제자리 삼각 패스가 아니라 움직이면서 삼각 패스 하는 거. 내가 보기만 해도 공포예요. 이런 애들이 크면 큰일 나겠구나. 그죠? 이거 싹 자라기 전에 죽여버려야겠다.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죠? 그냥 너무 잘할 것 같아. 그런데 잘 보니까 그 체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식의 그 촘촘한 축구를 30분 이상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지대 스포츠 기록 분석학과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일본이 멕시코에 졌잖아요. 어떻게 졌느냐? 뻥 축구에 진 거야. 뻥 축구에. 뻥 축구가 뭐냐? 뻥 하고 패스란 거, 롱 패스. 그럴 때 모든 조직력이 다 와해가 돼버리고, 특별히 후반쯤 되니까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감당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내줬대요. 그래서 나중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홍명보 감독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죠. 우리는 일본을 이기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명지대 스포츠 기록 분석학과에서 보내준 그 내용이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2대0으로 이겼는데, 첫 번째는 역시 뻥축구죠. 뻥하니 패스해가지고 박주영이 중간에서 받아가지고 단독 드리블해서 넣은 거. 물론 그 뻥도 중요하지만 또 박주영도 잘한 거죠. 두 번째 골은 어떤 거예요? 골키퍼가 찬 골이에요. 골키퍼 뻥 차가지고, 그것도 또 박주영 머리에 잘못 맞아가지고 앞으로 갔죠. 그걸 구자철이 받아가지고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 다 뻥축구에 다 뚫려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일본 패턴에 맞춰가지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스타일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타일로. 만약에 우리도 뭐 패스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아마 그런 건 일본이 더 훈련을 잘해서 더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촘촘한 축구를 깰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이 통계를 보고 우리식의, 우리가 좀 더 대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륙적이란 건 대충 한다는 얘기야. 대충 하는 축구에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 일본 애들이 얼마나 지금 허무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죽어라 연습했는데 그 뻥축구 두 번에 무너져 버리니.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겠죠. 잘 보세요. 그 골리앗이 갑옷 입고 등치 크고 이랬었는데, 그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다윗 스타일로 나가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다윗 스타일. 요즘 스타일이 멋있죠. 강남 스타일, 다윗 스타일, 홍대 스타일. 그죠? 우리 예수 스타일로 나가야죠. 우리 스타일이 있어야 돼. 자기 자신의 스타일로. 저는 이 스타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내 스타일이 있다고요. 내 스타일. 나에게 주신 스타일. 그거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골리앗을 묻히는 다윗 스타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기동력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8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잘 보십시오. 덩치가 큰 골리앗입니다. 그죠? 움직임이 약하겠죠. 반면에 다윗은 덩치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면 더 강하겠죠. 우리는 보통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기 이전에 작은 싸움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다 큰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럼 작은 싸움이 뭐였어요? 그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고 곰의 발톱에서 건짐을 당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이 골리앗보다 작은 싸움이에요? 제 경험을 하나 얘기될까요?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한 번은 저도 객기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전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까지 내려오겠다고 작심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유혹해가지고 이건 남자는 반드시 해봐야 된다. 그죠? 이건 마초 기질이 있는 애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 한 대를 이렇게 따라오게 만들고 한 6명이선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소위 말하는 일본 도로예요. 그죠? 그 파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그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잘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제 자전거 타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세워놓고 차 다 세워놓고 뭘 먹을 거로 사러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뭐가 이렇게 지저분해져 있어요. 뭐 열려 있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곰이 왔다 갔대요. 곰이 왔다 갔대. 그래서 미국에는 그 바깥에 보니까 쓰레기통도 다 이렇게 뚜껑이 다 돼 있어요. 뭐 이게 못 열게 그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먹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 잠기게 돼 있는데 곰이 왔다 갔대요. 그 순간에 제가 웬만큼은 담력이 있는 사람인 거 아시죠? 저 곰 같은 거 잘 안 무서워요. 이렇게 개념적인 곰은. 그런데 진짜 곰이 왔다 갔대요. 그리고 흔적이 보이고 곰이 여기서도 튀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전거는 어디 숨을 데도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내 거짓말을 안 하고 페달을 못 밟겠어요. 이 떨려가지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애들이 다 그랬어요. 이 페달이 안 움직여요. 이 페달을 누를 힘이 없어. 누를 힘이. 그러니까 안장에 올라타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내려왔어요. 그냥 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이게 무슨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이게 작은 싸움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사자가 빠릅니까? 골리앗이 빠릅니까? 사자가 훨씬 빨라요. 그죠? 골리앗이 빠릅니까? 곰이 빠릅니까? 곰도 더 빨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물맷돌로 기동력을 가지고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쳤다 그러면 사실은 골리앗은 더 쉬운 싸움이에요. 골리앗은 기동력 없잖아요. 이거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자기 강점이 뭔지. 나에게는 기동력이 있고 정확도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싸움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당시의 싸움은 전면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표만 나와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만 나와서 싸울 때 갑옷은 입어 뭐 할 거예요? 뭐 상대가 예를 들어서 활을 뭐 한 100명이 동시에 쏜다 그러면 갑옷 입는 게 낫지만 딴 사람들은 그 양쪽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표자만 하나씩 나와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갑옷 입어 뭐 할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창을 던지면 한 번씩만 피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강점 갖고 싸우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뭐 그런 글을 한번 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없는 이유, 그런 글을 썼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하니까 왜 거북이는 토끼하고 경주하면 맨날 지나? 지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은사를 덜 받았기 때문에, 뭐 타고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 다 아니에요. 그 거북이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북이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육지는 좋은 곳이고 바다는 나쁜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주를 하자 그러니까 괜히 육지를 기어 올라와 가지고 토끼하고 경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경주하니까 100점 100패죠. 물론 그 우하에서는 토끼가 잠을 잡니다. 잠을 자가지고 이기죠. 그럼 한 번 이기지만 뭐 토끼가 맨날 자나요? 한 번 지면 열받아가지고 절대로 안 자죠. 그래서 아마 1승 99패 될 거예요. 안 자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면은 자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유혹을 하든지 속이든지 아니면 수면제를 타든지 아주 비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토끼를 육지에선 이길 수가 없다고 보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북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육지에서 정주를 해요? 바다에서 하면 되지. 토끼를 바다로 유혹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바다에 싸우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토끼는 우리 집에서도 한번 키워봤지만 물을 되게 싫어해요. 바다에서 수영은커녕 물에 들어가면 죽을 거예요. 그죠? 반면에 거북이는 바닷속에서는 물고기 수준의 수영을 하잖아요.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북이를 열등하게 만든 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서 싸우니까 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곳이 어디냐? 바다예요. 내가 거북이라면 바다라고. 나의 바다를 빨리빨리 발견하십시오. 나의 바다에 가서 뛰면 제일 강할 수 있잖아요. 마이클 조던이 농구라는 자기의 바다를 발견하니까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데, 괜히 그 메이저리그 뭐 야구팀 갔다가 그 2부 리그에서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왜요? 거기 육지니까. 자기의 바다가 있다고, 자기의 바다가. 그래서 자기의 바다를 정확히 파악할 줄 아는 거,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명확히 알고 있었죠. 그 싸움에서 자기의 바다는 기동력과 몰매라는 거. 그걸 아니까 정확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속도와 이 무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간사님들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은 어떤 때 좀 답답하겠어요. 우리 이찬정 간사는 이렇게 물건 사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뭘 보면은 지난번에 이사 가는 걸 보니까 입지도 않은 티셔츠, 뜯지도 않은 게 몇 개씩 있더라고. 난 그거 이해가 안 돼. 옷을 사면 한 번쯤 입어볼 건데, 사고 놔두는, 뭐 누가 선물을 준 건지도 모르겠죠.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물맷돌만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럴 때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버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일단 쓰러지면 칼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까지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뭐 선교를 간다고 하면 생각합시다. 뭐 선교를 어디 좀 뭐 오지 쪽에 좀 갔다고 생각해요. 아주 오지도 아니고 뭐 대부분은 이렇게 도시 쪽으로 가잖아요. 뭐 외국을 간다 할지라도 요즘엔 다 도시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갈 때 뭐 많은 거 들고 갈 필요 있어요? 거기 가서 사면 돼요. 사면 된다고. 근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선교 가다 보면은 제주도를 가는데, 제주도 그 본부교회 바로 옆에 약국이 큰 게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부터 계속해서 약을 몇십만 원씩 사가는 거야. 이렇게 잔뜩 꾸려가지고 가보면은 먹는 건 감기약밖에 없어요. 그래 몇 개 먹지도 않고 남겨오면 또 1년 있다가 또 그래요. 와가지고 목사님 약을 1년 이상 두는 거 아니에요. 다 버리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하는 바보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돈만 들고 가면 돼요. 돈만 들고 가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웬만한 약은 혼자 사 먹으면 돼요. 가서. 그런 건 준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대세 교회도 여기 상비약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이 문 밖에 나가 보니까 정말 아주 느리게 거북이 속도로 가봐도 10분 내로 약국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괜히 약을 챙겨 놔봐야 그 오래된 약이고, 또 우리 이재리 간사는 무슨 약인지도 몰라가지고 엉뚱한 약 줘가지고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더 커요. 그죠? 괜히 혈압약 줘가지고 혈압이나 오르고 괜히 그럴 일이 크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약을 구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 서울에 이 홍대 앞에 있는 교회라 그러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서 약국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전통인지 뭔지 모르게 그냥 다 옆에 챙겨둬야 된다라는 이거 이상한 생각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쓸데없이 칼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칼을 내가 왜 갖고 있어요? 골리앗 쓰러지면 골리앗 칼 갖고 골리앗 목 쳐버리면 되는데, 그죠? 이게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진체제의 교회 아닙니까? 캠프 시스템인데, 이 진체제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에서 나온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각 진마다 캠프가 나와요. 이 캠프가 이게 가족 단위거든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지파 단위로 움직여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곧 군대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이게 태어나자마자 소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족 자체가 생활을 하면서 가족이 군대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군대 편성을 안 해요. 그냥 가족 단위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할 필요성이 없는 게 뭐냐? 병참이 필요 없어요. 병참을 해서 뭐래요? 먹고 살고 뭐 공급해 주는 건 그냥 가족끼리 다 이루어지잖아요. 가족이 옮겨 다니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군대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군대더라고요. 그런데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가장 유사한 군대가 어디 있냐면 칭기스칸의 몽골군이에요. 몽골군은 초창기에 그냥 10만 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 세계를 정복해 버렸잖아요. 가족이 함께 진군을 했어요. 가족 단위로 움직여 다녔다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그 조직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 병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거는 현지를 정복해서 거기서 취한다. 여기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 친다가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칭기스칸의 몽골 군대가 가장 성경에 유사한 군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럽의 중무장한 군대, 골리앗 같은 군대들 다 박살낼 뻔했잖아요. 무장이 60kg인데 그 중세의 기사들 그 무장되는 거는 말에 올라 못 탔대잖아요. 60kg라서 자기 몸무게 빼고 무장된 것만 60kg예요. 그래서 기준기를 올려놨대잖아요. 바보예요, 바보. 그건 가가지고 발랑 빵빵 차버리면 떨어져 버리는데, 떨어지면 목 부러지고 그런데요. 그게 무슨 군대예요. 걔네들은 신사도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먼저 찔러가지고 떨어지면 이기고 지는 거예요. 잘 죽지도 않고. 그런데 몽골군이 와가지고 뚜껑 벗겨가지고 목을 베버리니까 치사해. 그런데 뭐 치사한 게 어디 있어, 전쟁에.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끼리니까 자기들끼리는 뭐 룰이 있을지 모르지만 몽골은 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게 돼 있죠. 우리에게도 가져야 될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 여기서 가볍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정도씩 우리 인생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짐도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관계도 좀 줄여나가야 돼요. 너무 많은 거 꾸역꾸역 몰고 나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허다한 죄와 얼매이식인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좀 가볍게 나아가자고. 저는 그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점점 우리의 몸을 가볍게 만들고 또 속도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쓸데없이 무슨 상비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칼부터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는 뭐냐 하면 연습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매 연습. 다윗이 기동력이 있다고 다 된 게 아니라 기동력이 있는데 아무리 던져도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 맞추는 명사수였다는 거죠. 49절 보십시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저는 이 물맷돌이 돌멩이 던지는 것이 다윗만의 트레이드 마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의 일종의 무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요람 왕 때 열왕기하 3장 25절 보니까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그다음에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그러니까 물매꾼이라는 돌멩이 던지는 투석군 군대가 있었어요. 물매꾼이라 그래서 이게 물맷돌만 던지는 군대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기 중에 하나예요. 또 우시야 왕 때도 보면 역대하 26장 14절 보니까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게 전투 장비 중에 하나였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를 특별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했냐 하면 서서 잘 맞출 정도가 아니라 달려가면서도 맞출 수 있을 정도. 우리 한국의 양궁 선수하고 비슷하죠. 이번에 런던에서는 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바람 불 때 맞추는 방법, 그거는 방송 들어보니까 오조준이라 그러대요. 바람이 많이 불면 일부러 타겟을 좀 다르게 맞춰놓는 거예요. 그 감각까지 익혀놨대요. 그래서 오조준 해가지고 10점을 맞추는 법. 이건 뭐 대단한 거죠. 또 사람들이 시끄럽게 할까봐 지난번에 그 베이징 올림픽 같은 데서는 또 야비하게 막 소리 지르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야구장에서 시끄러울 때 활 쏘는 훈련을 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리미리 훈련하니까 최고의 그 양궁 선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다윗도 여러 가지 그 돌발 사태를 다 알아두면서 이제 거기서 준비된 그런 실력 있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숙련도죠, 숙련도. 물건만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같은 설비를 갖고 있더라도 숙련도에 따라서 다르죠. 그게 숙련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악기가 있습니다. 악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악기를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요, 저 악기 사달라는 게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여러분 그 헤드폰하고 똑같아요. 저는 헤드폰 2만 원짜리 헤드폰과 우리 이마트에 갔더니 헤드폰이 무슨 놈의 헤드폰이 5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50만 원짜리를 들어봐도 저는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그냥 약간 가볍고 뭐 모양새가 좋고 뭐 그 정도 차이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2만 원짜리와 50만 원짜리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귀는 얼마나 화 있을 귀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 차이를 느끼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음악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거든요. 그 조그만 차이에 사실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2만 원이나 50만 원짜리나 구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볼 때 뭐 많이 있어봐야 10%도 안 돼요. 그죠? 약간의 차이 느끼겠죠. 좀 좋구나 나쁘구나. 근데 그 예민한 거를 찾아내려고 돈을 몇 배를 더 쓰고 뭐 10배 이상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꾸만 이제 안 되면 이제 기계 탓을 한다고, 기계 탓을. 그런데 이제 홍대세 교회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습니다. 기계 안 좋아요, 저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닌데, 나름대로 보니까 숙련도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뭐 호리명자나 이런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야, 기계만이 아니야. 뭐 명필이 뭐 붓탓하냐. 붓탓 안 하죠. 명필을 아무나 갖다 줘도 그죠? 되게 잘 쓴다고요. 그죠? 하다못해 뭐 갤럭시 노트를 갖다 줘도 그냥 기가 막히게 한석봉 글씨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장비도 좋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도 뭐 좋은 책들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요즘에는 기독교 책들이 많이 안 나와요. 요즘에 책이 안 팔리는지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자료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 이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성경 더 많이 읽고 기도하면 성경에서 이게 원전 아니에요, 원전. 이걸 익숙하게 사용하면 훨씬 강력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다 할지라도 실력이 없으면 그 악기 활용 못 하잖아요. 근데 저 악기가 좀 수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익숙하게 다루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겠죠.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무슨 뭐 물맷돌이 명품 물맷돌이었겠어요. 그냥 굴러다니니까 주워왔겠지. 그죠? 그러나 자기 손에 잘 맞게 다듬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환경 탓하지 말고 익숙해지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익숙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 25장 27절 거기 에서에 대해서 나와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그러면서 익숙하다는 것을 아주 칭찬하고 있어요. 또 열왕기상 9장 27절 보니까 히람이 나오는데 히람은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고, 그러니까 아무나 보낸 게 아니에요. 익숙한 사공만 보냈어요. 그 다음에 역대상 5장 18절 보니까 그 전투에 나가는 병사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죠?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명이라. 싸움에 익숙한 사람을 뽑았다. 익숙한 병사. 이걸 또 강조하고 있고, 또 역대상 22장 15절을 보니까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 그런 장인들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활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25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가 288이니라. 그 성가대 수가 288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나 갖다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찬양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 지금은 이제 초창기니까 이렇지만 진짜 찬양대에 이 찬양 인도에 그런 그 은사를 받고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 복음성가 같은 건 한 500곡 정도로 외우고 있어야죠. 그거 악보 보고 외워야 되나요? 그죠?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그 찬송가 550곡인가 다 외웠어요. 새 찬송가 다 외웠다고. 제가 노래를 잘 못했기 때문에 뭐 전도사 때 찬송이도 좀 잘해보려고,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래서 550곡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웠느냐? 똑같은 노래 하루에 그냥 50번씩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워지더라고. 근데 악한마귀가 저를 시게 했는지 그 다음에 찬송가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헷갈려요. 제가 이전에 찬송가도, 저 이전에 있던 제 사역 같이 했던 사람들 알 거예요. 제가 웬만한 찬송가 다 외웠다고. 근데 또 시게 했는데 또 바뀌어가지고 찬송가가. 지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찬송가가 크게 2번 바뀌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다 외웠었고, 두 번째는 상당히 외웠었고, 뭐 가사는 못 외웠어요, 그때는. 그때 가사까지는 못 외웠지만 그래도 장수까지 외웠었는데 또 바뀌어버리고. 또 시작해야죠, 뭐. 또 찬송가 바꾸면 이제 안 바꿀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찬송이도 잘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노래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랬어요. 그 전병욱 전도사가 찬송 일도할 때는 곡을 잘 고른다 그러세요. 곡을 잘 고른다고. 이게 상황에 맞게 곡을 잘 고른대. 곡을 어떻게 잘 고르겠어요? 외우니까 잘 고르죠. 그러니까 외우니까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이 상황에서 이 찬양 하도 불러놓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뭐 찬송가 뒤져가지고 어디 부를까, 이게 문제가 되죠. 왜 그래요? 그거는 미숙한 거고,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많이 봐야죠.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성경책 보지 말라는 이유가 그렇게 바라보면 어디서 있는지 잘 몰라요. 맨날 검색만 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책을 이렇게 손때 묻은 성경책, 거기다가 또 이 형광펜으로 갖다 근 성경책, 이런 거는 성경책 딱 잡으면요, 손에 딱 잡혀요. 손에 딱 잡히고 그 다음에 어딜 봐도 그냥 말씀이 그냥 흘러나오게 돼 있다고. 왜? 자기 손때 묻고 자기의 눈물이 담겨진 성경이기 때문에. 적어도 성경책 한 권만은 자기의 눈물과 땀이 묻어 있어야 돼요. 그게 자기 재산이죠. 그래야 익숙해지죠. 스마트폰으로 익숙해져요. 그게 검색이지. 나중에 그거 전원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비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비 맞으면.
성경책은 비 맞아도 괜찮아요. 말리면 또 다시 보여요. 그죠? 스마트홀은 비 맞으면 끝이에요. 내가 두 번이나 망가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날아가지 않는. 그리고 또 묘한 게 뭐냐, 성경책은 이렇게 비 맞고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면요, 그게 안타까워 하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줄 긋다 보면. 그러니까 외워진다고요. 익숙해지는 거죠. 다윗이 물맷돌에 익숙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자기의 전공 분야에 있어서 아주 익숙한 모습이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델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7장 6절 보니까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참 에스라 이 7장 6절이 저한테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에 대해 성경은 얘기하기를 율법에 익숙한 학사다. 그러니까 성경에 익숙한 학사라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사역을 한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만은 익숙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익숙해지는 거. 그럼 전 목사니까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는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보험업계를 다닌다고 합시다. 그럼 무슨 뭐 유인물 찾거나 이러지 말고, 저 그런 사람 봤어요. 무슨 어떤 보험 딱 하니까 보험 설계사인데 그냥 머릿속에 줄줄줄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론 미리 좀 보고 왔겠지. 그러나 뭐 놀랄 정도로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분한테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분한테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옵션까지도 딱 제시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그 모든 보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다 알고 있지는 않겠지만 느낌이 그래요. 워낙 정통하고 익숙하니까. 그리고 팍나 앉아가지고 공부해요. 새로 나온 게 뭐 있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상대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보험이 있는가, 그리고 제시해주고. 그러니까 보험 하나 들라 그러던 사람도 뭐 2개 들고 3개 들고, 그 다음에 그냥 투건 들면 뭐 보험 뭐 스토리가 쭉 나오니까, 그죠? 이 신뢰감이 생기고. 그게 바로 뭐예요? 익숙한 보험 설계사. 다른 거죠, 그게.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뜯어가지고 어디 있나 뭐 그 망가진 데 찾는 데만 1시간 걸리고 그러면 못 믿겠죠. 딱 소리만 들어가지고 어디가 망가졌네요. 딱 보고, 그죠? 수박 고를 때도 이렇게 통통 쳐보면, 그죠? 뭐 어떻게 된지 아는 거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머리 쳐보면 알아요, 그죠? 골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딱 알잖아요. 딱 쳐보면, 그죠? 2대 때려보면 아는 듯이. 그 익숙한 사람이죠. 익숙한 사람, 그죠? 그 모든 것이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익숙한 부분에 한 가지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게 강력한 거죠. 무기는 여러 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사실은 그 한 가지가 강해야 돼. 한 가지가. 익숙하기 위해서 한 가지에 익숙해지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케팅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저 전공이 마케팅이었으니까. 그 얘네 학교 다닐 때 그 생각나네요. 도미노 피자가 여러 가지 강점이 많았대요. 뭐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냥 도미노 피자는 맛도 있습니다, 영양가도 있습니다, 뭐도 좋습니다, 뭐도 좋습니다, 뭐도 좋습니다. 나중에 도미노 피자는 뭡니까 그랬더니 도미노 피자는 피자입니다 그러더래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CEO가 생각을 바꿨다 그러죠. 도미노 피자면 한 단어만 생각나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단어가 뭐냐 하면 딜리버리예요. 패스트 딜리버리. 빠른 배달. 빠른 배달. 그래서 어떻게 광고를 했냐 하면 30분 내에 안 갖다 주면은 돈 안 받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는 것 같아요. 도미노 피자 그러면 배달이 빠른 피자. 그랬더니 급한 사람들, 그죠? 빨리 먹어야 될 사람은 다 도미노 시킨다냐. 지금도 도미노 그러면 좀 빠르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도미노 그러면 빠르다는 느낌이 있어요. 빨리 오지도 않지만 하여튼 느낌은 빠르다 그래요. 실제로 시켜보니까 그 피자 초이가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른데 그런 그 야매 피자가 있습니다. 피자 초이라고. 그러나 맛은 최고예요. 맛은 최고인데 피자 초이.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광고를 해서. 그러나 볼보라는 자동차 있죠. 볼보. 이 볼보도 이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그 유럽은 이렇게 절벽이 많잖아요. 절벽 이렇게 하다가 절벽에서 그 뭐 굉장히 뭐 내가 그 비디오를 봤더니 한 100m쯤 되는 절벽이에요. 거기서 막 굴러 떨어졌어요. 그니까 참, 근데 그걸 어떻게 찍었는지 우연히 무슨 뭐 그 CC 카메라 같은 데 찍혔는가 봐요. 이렇게 굴러 떨어진 장면이 찍혔어요. 멀리서. 생생하게 찍혔어요. 찍혔는데 굴러 떨어지고 난 다음에 차에서 문 열고 웬일이야 하고 사람이 걸어 나와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볼보 자동차는요 다른 광고 안 해요. 그냥 그 절벽에서 굴러 떨어진 거 나와서 웬일이야 하고 걸어 나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볼보 자동차에서 강조점은 뭐예요? 안전한 차.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뭐 안전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볼보 타더라고. 볼보라 그러면 하도 차체가 이렇게 통째로 돼 있어가지고 그저 이렇게 부서지지 않는데요. 뭐 느낌, 뭐 진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볼보. 몇 년 전이죠.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 미국의 그 뭐 경찰, 고속도로 경찰하고 이렇게 추격전 벌이는 거 있죠. 그 랜드로버 몰고 가는 어떤 흑인이 하나 있었어요. 랜드로버. 그런데 추격을 하는데 서라 그러다 안 서요. 총 쏴도 안 쓰고. 그래서 그 밑에 그 펑크나게 만드는 거 있죠. 예, 그거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펑크가 났잖아요. 펑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타이어 없이 쇳덩어리만 돌아가지고 축만 돌아가지고 30분을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차는 멀쩡해. 그래서 그 자동차를 다시 몇 배 주고 샀대잖아요. 랜드로버에서. 우리 차가 얼마나 튼튼한지 아냐? 야, 봐라. 타이어 없이도 30분 동안 도망쳐도 차 멀쩡하다. 저도 그거 보고 나니까 돈만 있으면 랜드로버 하나 살고 싶더라고요. 그 레인지로버 그거 하나 사고 싶더라고. 야, 저 차는 타이어 없이도 간다. 그죠?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거.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많은 거 가지고 있다고 다 강조할 게 아니라 버림의 미학이 있어야 돼. 버림의 미학. 강조하는 거. 이거 하나만을 강조하는 거.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강한 거. 우린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신앙인이다. 참 신앙이 있어서만은 능력 있는 모습이야. 그게 또 네 번째 모습인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요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기본이고 믿음과 또 하나가 뭐예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강점. 그죠? 집중할 수 있는 강점, 익숙한 강점. 그래서 강점을 일해야죠. 그럼 다윗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다윗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다. 그죠? 찬송의 사람이다. 또 하나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까지 봤잖아요. 그죠? 자기 일에 대해서는 하여튼 정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익숙할 정도까지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건 다 익숙했죠. 물맷돌도 익숙했고 하프 연주도 익숙해가지고 뽑혀왔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정신 나갔을 때 그거 틀어주면 하프 틀어주면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만큼 하프도 잘했잖아요. 그 다음에 딴 건 모르지만 시인이었죠. 시편 이렇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다윗의 시. 그죠? 그러니까 뭘 하든지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그러면 이 사람은 참 성실하고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익숙할 때까지 가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는 기억하잖아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익숙함의 사람이다. 적어도 골리앗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다윗의 이런 모습은 본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믿음에 있어서 다윗과 같이 풍성해지고 또 우리 삶의 자기 정경 분야에 있어서도 익숙해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같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의 옷, 나만의 모습으로 무장하고 또 가볍게 기동력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또 잘 연습해서 익숙한 종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문제를 붙들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성장하는 모습에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